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형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성실하였으며 험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는 그들이 만든 책자를 읽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점점 자라면서 그곳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형들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소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동네 대학생형과 그룹이 되어 집을 방문해서 책자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자들은 외국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도 몇 권의 서적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책자들은 읽었지만 성경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던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 이것이 진리이고 확실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만들어진 책자 안에는 이쁜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 논리적인 내용이 많았기에 저는 이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며 이 착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책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구약에 있는 금기사항을 지키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순대같이 생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로 수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지도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야외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회 시작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시작하는데 전교생 중에 저만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이 금기 항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저만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아버지께서는 무교셨습니다. 저희 집은 스포츠 용품 업체를 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하느라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교에 너무 빠져있다고 하시며 화내기 있었고 저희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진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공부하였고 항상 그 성경 구절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핍박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말 무렵부터 저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 전도하러 다니곤 했어요. 다른 건 다 참을만 했지만 위아래로 흰색 양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양복을 입고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같은 반 여자애들 지나가면서 어머 쟤 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이 가르치는 낙원에 가야 할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저를 가르쳤던 대학생 형은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저는 그 형을 보면서 나 또한 이 길을 가리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진리는 핍박을 받기에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에 이 삶이 어렵거나 의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믿으며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춘천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제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집이 어려워서 이사를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어머니가 먼저 이사를 갔고요. 저 또한 몇 달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온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개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개종했구나. 나만큼은 여호와의 증인 삶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제가 다니던 여와의 증인 서울 지부에서 찾아와 어머니를 만난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몇 번 오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 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하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바보 같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언어들이 튀어나왔고 손을 드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 등 교회 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여호와의 증인 예배는 항상 조용하고 엄숙했거든요. 계속되는 교회의 모습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69절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시키는데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세뇌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종교에 전념시키기 위해 북한처럼 구절을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는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계속 되뇌게 해서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주위 분들과 교회를 알아갈수록 서서히 풀어졌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는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 맞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친한 교회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형준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 있어. 3년을 내내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형의 말이 메아리 치듯 계속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저를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지옥의 공포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알아보자. 더 이상 종교라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겠다. 이전에는 들려주는 대로 믿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자. 저는 여호와의 증인과 교회를 거치면서 이미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인생 전체를 들여 움직였지만 제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고 하나님 없다고 확증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현상이 가득하였어요.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적들과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역사들. 지금은 제가 볼 수 없는 현상이었고요. 하나님 역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중국 영화 만화 단군 신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저에게 주위 교회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며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성경을 보여줬는데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만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곳은 대형 서점이었어요.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일단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적들을 행했기에 머릿속 한쪽에서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보고 싶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영어 백과사전을 펼쳐서 이것저것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통 실제 인물에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죽은 날짜가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기절한 줄 알았어요. 눈을 의심하며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기독교 관련 사전인 줄 알고 이 맨 뒷장을 보는데 영랑 없는 일반 영어 백과사전이었어요. 사전을 펼쳤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책 부서 쪽을 갔다가 다시 와서 확인했어요. 실존 인물 자체도 충격했지만 죽은 날짜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지되는 순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 부서에서 로마 관련 서적을 보는데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수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였어요. 자신이 역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의문한 것이었어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한순간에 연결되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몇이나 할까? 저는 흥분해서 집에 들어가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이걸 왜 이제서야 얘기했어요?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그 형은 야, 내가 3년 동안 맨날 얘기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역사책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로마 역사까지. 계속되는 놀라운 연속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를 연구하고 살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이 믿어지다니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제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지친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눈앞에 성경책이 보이더라고요. 지친 마음이었기에 생각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믿음은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생겨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생겨난다고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 보는 것을 단념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시며 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써져 있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웠던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 예수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서신서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고 창세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것은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지 교회가 맞는지 헷갈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에서처럼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구약부터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실하게 저는 정확한 믿음이 갖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답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뒤적이다 보니 정말 성경에는 주, 로드란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7, 8년을 성경을 달달 읽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처음부터 왜 예수님을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면 충분한데 왜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원래 제 마음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너의 주인이 되셨다고 계속 외치고 계셨는데 저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 갈 저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답은 마가복음 1장에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니 이해되지 않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의 말씀이 풀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지식은 그저 알게 되는 거지만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 이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으며 예수님만이 삶의 전체인데 왜 난 예수님이 삶의 일부분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도 나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사람들이 제가 봤던 전도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양복이 아닌 간편한 복장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홍보 담당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던 저는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와 같이 몇 년을 혼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확실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진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와 같이 진리를 찾아 목말라 헤매시는 모든 분들께 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구윤영입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으로 힘든 생활을 했어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늘 무능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재롱잔치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춤추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며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저를 감당하지 못하셨는지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방청객으로 친구들의 재롱잔치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 있는 구름 사다리에서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팔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감각이 없었고 팔은 너무 아팠지만 친구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빨리 보건실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보건실 앞에 갔지만 보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보건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결국 저는 보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숙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학교에 돌아가서 그냥 숙제를 내고 오면 되는데 선생님께 혼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거리에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계를 보니 제가 망설인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결국 저는 숙제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만 서 있었어요. 혼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저는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부모님께 귀찮다고 떼를 썼습니다. 사실은 귀찮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제 상태가 점점 심해진 것을 알고 저를 지역 상담센터에 보내셨어요. 초등학생 때만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평범한데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불평하면서 상담해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화풀이를 하며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는 종교 문제로 크게 싸우셨어요. 그 이후 5년 동안 각방을 쓰시면서 일체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부모님의 싸움, 큰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때부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늘 두려운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는 대화도 했었고 잘 놀던 살가운 사이였는데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다툰 뒤에는 동생과의 대화까지 완전히 끊어졌어요. 부모님도 서로 대화가 없고 가족 모두가 대화가 단절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자 대인기피증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요. 늘 혼자 있다 보니 너는 외톨이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고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관심하고 저를 하찮게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나는 완전 무능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 낙심과 좌절 속에 무기력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 계획을 짜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전교 2등까지 성적이 올랐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친구들도 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정하며 친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위축되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존재감 없는 아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고 제 스스로 담을 쌓고 마음에 그 친구를 미워하며 끊어내 버렸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이중인격자 같아서 말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가정과 학교로부터 벗어나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이런 저의 모습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혼자 살게 되면 자신감도 회복하고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을 꿈꾸며 공부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능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가까스로 성적에 맞는 대학에 입학해야만 했어요. 난 역시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며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던 외삼촌을 찾아뵙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교회 자체가 너무 싫다는 짜증과 불만으로 설교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만 싶어서 시간아 흘러라 흘러 하는 주문만 외우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외삼촌께서 한 형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형은 예전에 사회 공포증을 겪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형이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활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낙심과 좌절,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숨막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뿐이었죠. 부활 책자도 계속 읽고 성경 말씀도 매일 몇 장씩 읽어보았어요. 물론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갑갑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시는데 나는 부활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줄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일꾼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다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덮어놓고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꾼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핍박을 받아도 죽음까지 기뻐하면서 증거하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는데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이 확증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전 아직 힘든 부분이 많은데 왜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시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말고요. 저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그 사랑까지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드리고 그저 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마저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쌓아 올렸던 마음의 감옥이 깨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 그 누가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톨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제게 실제가 되어 임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내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몰랐던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외톨이가 되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했던 이유였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했던 것도 바로 제가 주인이 되어 담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자 더 이상 나를 위해 담을 쌓고 그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신앙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집에 있는 것만 좋아했던 제가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함께 청소도 하고 교회 시설물도 고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루는 성탄 공연을 앞두고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리허설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형들은 늘 저를 부를 때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제 목소리는 낮은 음인데 공연에서는 형들의 지시를 따라서 톤을 올려서 대사를 하게 되었어요. 난 우리 과 애들 전도해서 작은 교회 세웠잖아. 이따 시험 끝나고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어. 유치원을 다닐 때 재롱잔치를 앞두고 선생님을 피해 도망다녔던 옛날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연극 공연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늘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또 예전에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관심사,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형제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춘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방 전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전도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불쾌해하는 표정이나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게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그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갇혀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현재 저는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사람과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가족들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었던 저는 이제 먼저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머니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에는 날씨가 많이 춥대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 하고 제 나름에는 가장 다정다감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도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담아 따뜻하게 답장을 해주고 나서요.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부모님께도 저를 자유케 해주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껏 인간관계가 단절된 채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쳐왔던 제가 복음을 통해 이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